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받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사가 끝나면 또 반드시 또 배반했고 또 반드시 우상을 섬겼고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무려 12번이 되어질 때까지 12명의 사사가 나타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함이 없어요.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견딜만 하니까, 그래도 참을만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만 하니까. 적당히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찾게 되어 있고 구하게 되어 있고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덜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디어진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마음이 무뎌지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믿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그 시작도 모르고 그 방법도 몰라서 우왕좌왕 당황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 혹은 한센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체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뜨거우면 뜨거울 때에 손을 빼요. 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뜨거운 곳에 내가 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 손이 망가지고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손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야 될 때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이 마비된 그러한 상태, 무감각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 상황이 된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종말의 서곡이라고 얘기할 만큼 느낌이 이제는 종말로 가는구나 라는 걸 절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종말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요. 심지어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 없이 조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조금 힘든, 견디면 사라지고 없어질 정도의 일로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치료제가 개발되기만을 그저 바라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또 믿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또 이 둘의 상황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는 사실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마누아라는 이 가정,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없다는 이것은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절망의 상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내가. 좀 기다리면 임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임신이 늦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본래 너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냥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가 없는, 꿈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을 신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어찌 보면 신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평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봤다는 거지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삼손 이전에 유명무실한 사사들 중에 특히 입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들이 30명이었고 딸이 30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60명이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돈도 기억하실 겁니다. 압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명이나 됐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산이 복으로 여겼고, 그리고 많은 자손이 있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두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입산과 그리고 압돈입니까? 아니면 마노아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실 땐 누가 인생이 잘 풀리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사사 삼손이 출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제대로 된 사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정말 암묵한, 그래서 심지어 고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단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파예요. 근데 그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이 부부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순종하여 따를 줄 아는 경건한 마노아와 그 아내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영적으로 이 암흑한 이 시대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었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절망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훈련케 하였고, 그들의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요소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방법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무조건 잘 사는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 복을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팽배했던 시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정말 미련한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썼어요. 종이지만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는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노아는 지금 애를 낳지 못한 이 아내를 그냥 놔두고 첩을 얻어서 얼마든지 자식을 수십 명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마노아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하나만 보아도 마노아는 자신의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부터 붙들고 기도부터 합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칭찬부터 하고 믿음의 말부터 하고 성경의 언어가 나오는데
참 복 없는 사람 보면 입을 열면 험담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복도 습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야 되는 이 상태도 습관이에요, 습관. 왜 고난의 훈련을 마노아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왜 마노아 부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 그 답을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 마노아 부부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며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었냐 하면, 암흑과 같은 시대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도리어 큰 유익이지요. 큰 복이지요. 비록 자식은 30, 60, 그 자손이 70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 하나 없지만, 이들은 자식이 없지만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품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 가정을 써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립니다. 기도를 그쳐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아볼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런 고난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마노아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여러분 사명을 준비하고 계세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 가슴에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오니까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제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이전과 이후를 바꾸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고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적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역사적인 흐름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코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스쳐가는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들어와 개입하시고 이루시는 사건의 시간을 우리는 특별한 시간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간섭이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라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창조의 시간, 그리고 새롭게 부흥케 하시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바꾸세요. 운명을 바꾸세요. 우리의 길을 바꾸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마누아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4절과 5절까지 말씀만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누아 가정 가운데 임한 뒤에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말씀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어가는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의 방향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은 내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과 방법과 길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카이로스의 역사가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누아 가정에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들이 없는 가정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신다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단순히 한 가정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다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고자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뜻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명들을 주셨습니다. 요즘 뛰어다니죠? 보면은 막 이뻐 죽겠잖아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 말고. 네. 저는 아직 모르죠. 아직 이제 진짜. 근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되신 분들 보면 네, 너무 이쁘셔서 핸드폰 일단 핸드폰에 성함은 어른인데 애 사진이 있으면 그분은 이미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신 분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귀한 생명들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볼 때의 작은 아이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작은 것도 있어요. 5달란트도 있지만 1달란트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가 되기를,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할머니, 어머니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인 내가 먼저 그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부모인 내가 먼저 4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마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마음에 품으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느낌, 생각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품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걸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부모 없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녀들은 보고 배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순종하기 힘든 감정의 내용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삶을 부모가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자녀들 또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은 앞서 얘기한 내용에도 삼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막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취하여 살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이미 목요일 날 다 설교했어요. 저도 너무 감사한 건 내가 또 하지 않아도 되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착착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과 말씀의 관계성을 목요일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마노아의 가정처럼 절망과 패배와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믿고 붙들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혀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마노아 가정과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 가정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노아 부부의 삶의 현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절망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노아 부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들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목 놓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니. 그 믿음이, 그 인내가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도리어 그 고난이 마노아 부부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또 암흑과 같은 자신들의 가정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 가정 가운데 임한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여러분 사시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붙드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노아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마노아 부부에게 임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